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중세 교회에 대한 반발, 그것에 대한 반발로 조항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정문 앞에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그 해로부터 올해까지 507년째 저희가 이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 이후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존 칼빈에 의해서, 그리고 추이리에는 쯔빙글리에 의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꼽히게 되었고요. 그 후에 프랑스로 가서는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혁자들이 또 부흥을 하면서 또 영국과 화란으로, 네덜란드죠, 가서 청교도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요. 또 그 영향으로 또 한국까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또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저희가 맞아서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교회 개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종교 개혁은 아직은 미완성의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이 개혁교회 안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아직도 개혁교회의 모습, 처음에 그 개혁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있었던 그 교회의 타락했던 모습,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 시간이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한 날로 저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다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다시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변형된 형태의 성직 매매가 교회 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했던 시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패했던 시기에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대결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결하면 뭐가 궁금합니까?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항상 대결하면 누가 이겼지? 이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하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그 신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자는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고 그런 계기들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배가 본격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 왕국으로 나눠지면서부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상황들,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변질된 예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예배의 대상이 매우 왜곡되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 이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참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번영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니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번영하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신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도 버리기 어려운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우상은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농담식으로 던지는 말 중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냥 농담 삼아 던지는 말이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이 세상에는. 그래 보입니다. 돈이면 다다 하는 식의 이 물질 만능주의가 신자의 삶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만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죠. 정말 저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바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이나 교회 안의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속에 돈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철저히 이분화된 둘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주일의 하나님 그리고 주중의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주일에 들고 오는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고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한 주 보관됐다가 다시 꺼내드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고민하고 적당히 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코 우리도 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결국 우리도 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되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겸하여 경배되어지는 일들이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우호성을 주장하는 교황과 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을 그리고 성물들을 함께 예배 가운데 숭배의 대상으로 놓는 그런 예배들이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종교계에 일어났던 16세기처럼 가장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종교적인 시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중세 전체가 정말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상황을 우리가 자료를 참고해 보면 정말 독일 전체가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 3만 명 되는 도시에 그 작은 도시에 교회가 100개가 넘었고요. 기도 처소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수도원이 100개가 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종교의식이 있었고요. 주위는 온통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자를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이것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모두가 다 성자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매주 거의 매일 그 성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들이 도시 곳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중세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곳곳에서 예배가 있고 곳곳에서 예식이 있었지만 정말 참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존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라는 단어를 계속 붙일까요? 왜 오직 은혜고 왜 오직 믿음이고 왜 오직 성경입니까? 바로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죠.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는 우리의 이 시선을 훔쳐가고 뺏어가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바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까?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같아요. 거기서 34년 동안 목회하셨던 이성철 목사님이 이 연합 부흥회 인도차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집회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상이 뭔가? 우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해서 늘 하늘날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이 아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하시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을 번제물을 바쳐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전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가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놀라운 선물들이, 은혜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의 주인이 누가 되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인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다가 거기에 정신을 팔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국 하나님은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 이중적인 마음,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번역을 보면 허망하고 무익한 마음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요 딱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희귀한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묘사했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맞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머뭇머뭇하는 태도, 그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마음, 나눠져 있는 마음. 두 마음은 신앙의 불확실함, 내가 이거를 믿을까 저걸 믿을까 이렇게 불확실한 마음이 아니라요. 성경은 이 두 마음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은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두 마음, 머뭇머뭇하는 마음은요, 불신앙이고 악입니다. 두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뎌지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 됩니다. 결국 두 마음이 깊어지면 신자는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사탄은 안팎에서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밖에서 우리를 계속 마음이 나눠지도록 자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을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영적인 도전에 직면한 시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전 앞에 늘 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아까 113절 읽었는데 115절 말씀 113절과 1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를 미워한다. 그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멀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제거해내자 하는 운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의 대상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찍어내고 부숴내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잘못된 예배 대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그리고 부셔뜨리는 그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 그것은 주인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57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선지자 엘리야의 이 강력한 절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확신을 갖는 확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예배 의식이 굉장히 왜곡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의식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나라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기가 되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가 되면 그렇죠. 남쪽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의 북쪽에, 베델이면 남쪽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이 되는 단에, 남쪽과 북쪽에 각각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상당을 변형된 형태의 예배 초소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각종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맞춰서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 의식을 완전히 변질시킨 겁니다. 예배를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타락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배했던 산당과 예배 의식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이었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램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방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어떤 그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요. 단과 베델에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단, 하나님을 정말 예배해야 할 곳,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제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리적인 탈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 중세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부패, 교회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교리적으로 탈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탈선된 교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패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패는 교리로부터, 온전한 신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왜곡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자연성의 기초를 두는 자연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제도를 인위적으로 또 외식에 치중하게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중세 시절의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외식, 제도, 인위적인 노력,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진리,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했던 게 중세 교회였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사제들 그리고 수도사들은 선행에 의해서 선행을 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에 기초하여서 그들은 철저한 경건생활 그리고 철저한 수행에 힘쓰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순례의 길의 끝에 도착한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27개의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마틴 루터도.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루터는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릎팍이 까지고 피가 흐르며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중에도 그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구원관, 그것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교회 생활 그리고 신자의 개인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미신이 범람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이방 풍습을 따라가게 하고 그런 이방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학, 그거로부터 바른 신앙이 연결되는 겁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교리교육,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교리교육에 치중해 왔고요. 치중했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세교회의 그 타락으로부터 온전한 교회로 이뤄가기 위해서 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예배 때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배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를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큰 주제,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영광. 그것은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분위기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지에서 열심히 제단을 쌓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 드러내지 못했어요. 중세교회도 종교적인 분위기는 충만했지만 바른 예배와 신학이 없었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7주년을 맞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가 목숨처럼 붙드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개혁했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살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유독히 상어, 아시죠? 상어? 상어만 불에가 없다 그러죠. 네.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네. 불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요? 죽죠. 네, 죽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어가 계속 움직입니다.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불에가 없어서요,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시간이 좀 지나면 바다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네.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들여다보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의 정신을 상실하면, 멈추면 세속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살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